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노라 항상 기쁘노라 나중에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중에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 없이 되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중에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고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중에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중에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중에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네, 계속해서 445장 세상을 넘어 천국에 가도. 세상을 넘어 천국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명한 뜻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찬양으로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하겠습니다. 이 찬송은 좀 박수도 치시고 이렇게 너무 그냥 조용조용히 부른다 보면 또 저기 교우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한번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만이 변화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날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강력하게 미치고 전성가는 길 편히 가니 영원하신 날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날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정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감사합니다.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다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최후 승리를 얻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게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심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신재 안수 집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시며 우리 삶의 신실한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400년 종살이의 고통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40년 거친 광야길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성경의 엄중한 교훈을 기억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으로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 앞에 제멋대로의 판단 기준으로 진멸치 않았고 전리품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공의보다 탐욕을 우선해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우리 삶과 공동체에 깊숙이 들어온 세상의 풍습을 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체면과 유익을 앞세웠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아닌
우리 심령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 앞에는 폭포수와 같은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란함과 수많은 논의 속에서 마치 홍수로 물이 넘치나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저희는 영적인 갈증을 느낍니다. 주님, 이 혼탁한 홍수물을 귀화하고 오직 생명수 되신 선한 목자의 음성만을 들려주시옵소서. 무엇이 진실인지 혼란스러운 이때에 악령의 달콤한 유혹과 인간적인 판단을 능히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한 일들로 실망하고 아파하며 가난한 성도가 되려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 어루만져 주옵소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다시 일어설 소망과 용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의 이름이나 물질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자리가 회개의 자리이자 회복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성령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 되어 이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다시금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이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재태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언이곤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13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이 교회에 말씀을 주시니까 교회가 이 성령의 말씀을 따라 그냥 보내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아주 역사적인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게 됩니다. 처음 구로에 들렸다가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고 그리고 오늘 14장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어떤 도시에 가게 되면 그 도시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거기에서 말씀을 나누다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보통 회당에서 그 유대인들이 예배 드릴 때 읽는 말씀은 율법과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그냥 읽기만 하죠. 그러면 그 말씀을 바울이 풀어줍니다. 이 율법이 어떤 율법의 말씀이고 이 선지서가 어떤 예언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선지서에서 예표하는 주가 누구인가, 메시아가 누구인가, 이러한 사실들을 이스라엘의 역사와 맞물려서 쭉 설명을 해주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가지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씀,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유대인 가운데에서도 회심하여서 예수를 믿는 자가 생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의 회당에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또 예배 드리기 위하여 찾아왔다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제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과 또 우리 유대교를 믿기 위해서 경건한 이방인들이 우리 회당을 찾아왔는데 외부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뭐 복음이라고 전하더니 유대교에서 다 기독교로 빼가는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은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막으려니까 다른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상황을 악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오래 이고니온에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멈추지 않습니다. 많은 반대와 회방과 시련이 있는데 그런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견디게 되었는가? 바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단 하나의 말씀, 주를 힘입어. 바울과 바나바는 주를 힘입었기 때문에 아무리 반대와 회방이 시련이 많이 있었어도 그 모든 것들을 견디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주께서 여러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셔서 거기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주의 일을 하니까 주께서 능력을 더하셔서 표적과 기적까지 행하게 하시면 결과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모든 도시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자리에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상황은 이렇습니다.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상황은 더 악화되어서 두 사도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갑니다. 이고니온을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이방인인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입니다.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에서 복음 사역을 위해 파송을 받을 때에는 이렇게 말씀을 이 누가가 기록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바울과 바나바를 표현할 때에는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서의 사건을 기점으로 이 두 사람을 두 사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말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읽은 14장 1절 말씀에서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는 이고니온에서의 일을 계기로 바울과 바나바를 두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가 이제 이 두 사람은 사도야, 내가 그렇게 정했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가 이 두 사람을 두 사도로 부르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기에
이들은 주를 힘입어 핍박 속에서도 오랫동안 복음의 사역을 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를 힘입어서 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실 수 있는 능력도 더해 주시고 본인들도 그에 힘입어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러려면 죽더라도 거기에서 그 사역을 계속 해야지 왜 중간에 도망을 갑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주께서 능력도 더해 주시고 표적과 기사를 더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그런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왜 도망을 가는가? 물론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절대 타협하지 않고 죽음을 불사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복음을 위한 죽음을 순교라고 말합니다. 순교는 정말 고귀하고 그 가치가 놀랍습니다. 순교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때에 순교하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죽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순화시키면 피신해 갔다, 피하다라고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에 표현하기는 합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말씀은 이들이 도망갔다고 쓰지만 도망간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역을 위해 그 자리를 벗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비겁하다 말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의 행보를 보면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은 이고니온에서 도망간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로 갔는데 그곳에서는 정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박해를 받으면서도 버텼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돌로 치려고 하니까 도망갔는데 여기에서는 실제로 돌을 들어 쳤습니다. 죽은 줄 알고 밖에다가 내다 버릴 정도로 이 바울이 거진 죽었습니다. 그런 핍박을 받은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더베라고 하는 도시로 갔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믿는 제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 바울이 한 얘기가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하느니라.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간 사도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 못하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 살기 위해 도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다른 도시로 보내셨고 그 보내심에 순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그 이후의 사역이 어떻습니까?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을 다녔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3차를 갔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로마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서바나로 가는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고 그의 선교 사역을 마무리했을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했습니다. 만약에 이고니온에서 그냥 죽자, 주를 위해 죽자 그랬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바울의 사역은 없었겠죠.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역에 담대함도 필요하지만 지혜도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균형이 있어야 일치를 이루어가고 또 그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우리가